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게 혹시 가격표를 붙여야 된다면 얼마짜리를 붙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나 굉장히 비싼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생활이 잘 안 풀리고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또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또 심지어는 직업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병들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가치가 좀 옛날보다 못하다, 나의 가치가 형편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다음의 이야기는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적절한 이야기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포 출신인데, 목포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약 몇 시간을 달려가면 신안이라는 섬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앞바다를 소위 말해서 신안 앞바다라고 그럽니다. 이 섬, 그 중에서 작은 섬에 살고 있던 어떤 주민들이 1970년대 초부터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변에 나가 보니까 그릇들이 막 쓸려 내려와 있는 겁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릇이 20개도 나와 있고 100개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신을 믿던 사람이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 막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마 이것은 배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가진 거라서 귀신들이 따닥따닥 달라붙어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집에 갖고 가면 귀신이 평생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기를 오는 족족 깨트리자 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태기치기 하고 돌이나 망치로 모조리 악착같이 오는 족족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개도 깨트리고 1000개도 깨트리고 해변에 도자기 깨진 것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섬에서 누가 고등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중학교 졸업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목포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신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해변에 나가서 원자는 그릇이 하나 있길래 깨끗하게 씻어서 집에 들고 와서 개 밥그릇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개가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누군가가 그 동네를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개밥 그릇이 범상치 않은 것을 알고 유심히 쳐다봅니다. 야, 이건 내줘. 그러니까 안 돼. 개 밥 줘야 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살 달래서 그럼 3,000원 줄게. 그러니까 속으로 3,000원 내가 공짜로 줬는데 3,000원이나 준다니, 야, 괜찮다 생각하면서 조금 미치는 척하면서 3,000원을 팔았답니다. 그리고는 이 서울 사람이 그 도자기를 들고 서울에 올라가서 도자기 감정하는 사람한테 보였더니 3억 원이라는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강남에서 아파트를 20채 이상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안 앞바다에 수많은 보물을 찾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그 섬에 들려졌습니다. 하나하나 모조리 깨뜨린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음이 아까운 걸. 그리고 그것을 개밥 그릇으로 썼던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3,000원 받고 팔았는데 팔지 말걸, 그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깨트릴 것이 아니고 개밥 그릇으로 쓸 것이 아니고 3,000원의 팔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하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추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인 이유는 우리가 왕으로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서를 잘 한번 봅시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과
땅 위에 있는 식물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짐승들, 동물들을 만드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느껴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여자 화장실 늘리고 내장 다 고치고 전기 문제 없나 도배 다 새로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통령을 먼저 들어오라고 해놓고 고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벌써 왕 같은 존재로 지어졌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완동물이 귀엽다고 해도 아무리 그 개와 우리가 침대에서 같이 잔다 하더라도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명이라는 사실. 어둡지 필요하지 전기불 켜줄게 하나님께서 달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달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판 징조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섬기면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왕인 줄 모르고 달과 별과 해를 신인 줄 알고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돌멩이를 신인 줄 알고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존재이면 피조물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나 휴대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은 차에 미쳐서 차의 모든 걸 맨날 닦고 거기에 온갖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시간 다 뺏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왕이고 차가 우리를 섬겨야 되고 돈이 우리를 섬겨야 되지 우리가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가 왕이라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장명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축 한 10마리 모아놓고 너는 똘똘이 너는 돌쇠 이렇게 짓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수십만 종의 새들과 수십만 종의 동물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장면입니다. 하나하나 지나갑니다. 그거를 아담이 이름을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냥 통찰력을 갖고 한눈에 알아봐야 됩니다. 그 동물의 성격, 생김새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이게 왕으로서 하는 겁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소유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름을 짓는 게 보람이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아까 내가 개라 그랬던가? 사자라 그랬던가? 이렇게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이걸 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IQ가 200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IQ입니다. 이거는 타고난 왕같은 존재가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어야 했고 였었다는 말입니다. 이 많은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왕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회복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엇 같은 제사장이라 하시면 잘하시네요. 왕이라니까요. 왕. 그런데 왜 슬퍼하고 계십니까? 왜 실망하고 계십니까?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권을 갖고 기도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중독된 것에서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같은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가치로운 존재라는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이유 때문에 원숭이가 아무리 잘생겨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아무리 털복숭이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 뉴스를 보니까 가끔씩 백악관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경찰한테 곤욕을 치르는 걸 봅니다. 등에 수갑을 차고 뚱뚱한 경찰이 무릎으로 짓누르고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많이 하는 말이, 나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싶었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시분이 다른데? 대통령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계신 분 중에서 한국에 계실 때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 가족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의 읽지 않습니다. 비서실에서 다 차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과 교제할 신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야 될까요? 당 대표들을 만들어야 될까요? 대통령이나 동의가 없이는 만나기 힘들고 독대는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 만나주면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니 하면서 불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가족이나 국무총리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하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독대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골프도 같이 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랑 교제할 수 있나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과 가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분이시네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하고 만나실 때 비서하고 전화해서 예약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네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찌그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보면 어떤 고백이 저절로 나오나 하면, 아이고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고백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권세를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맨날 기도하라고 기도가 짐처럼 여겨지십니까? 이 특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특권은 생각할수록 기분 좋아지는 특권입니다. 자다가도 빙긋이 웃어야 되는 그런 특권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뭔데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려놓으셨단 말입니까? 사람이 대체 무엇이 반대 인자를, 사람이 무엇이 반대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 반대 저를 원고하시면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지금 한번 존경심을 갖고 한번 쳐다보세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하세요. 나 예약 필요 없어.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으면 아이고 몰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함부로 깨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부로 개밥 그릇으로 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죄 속에 내버려두고 아무렇게나 술독에 빠지게 하고 연기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값진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술품의 가치는, 골동품의 가치는 그것을 좋아하고 애호가들과 수집가들이 얼마나 그것을 찾느냐, 얼마의 값을 매기고 얼마나 귀하게 보고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피카소의 진품을 봐도 그거나 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더 낫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 애호가들은 진품을 보면 눈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뭘 잘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찾으시느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만난 기독교인이라면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질문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관식이 좀 어렵죠? 각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많이, 2번 하늘만큼 땅만큼, 3번 억수로, 4번 징하게. 이 모든 것이 틀린 답은 아니지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정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늘만큼 땅만큼이 더 큰 사랑입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가 더 큰 사랑입니까? 가격은 어느 게 더 비쌉니까? 하늘과 땅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어느 게 더 큽니까? 하늘과 땅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과 땅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다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것이 하늘만큼 땅만큼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하신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의 격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 아들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크기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이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점점 알아가셔야 돼요. 점점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지 몰라도 그것을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되는 정말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좀 더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조금 더 다르게 와닿으십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아버지께서 어찌 다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이 질문 속에 안타까움이 비어 있습니다. 왜 내가 아들을 주었는데 그렇게 염려하며 사느냐, 내 자녀들아. 왜 내가 아들을 주었는데 왜 그렇게 망할까봐, 불쌍해질까봐 인상 찌푸리고 사느냐. 이런 주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돈 좀 못 벌었다고, 지금 놀고 있다고, 지금 좀 잘 나가지 못한다고, 몸에 병이 있고 좀 아프다고, 그렇다고 왜 그렇게 그늘진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주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아들을 줬다. 그 말 속에 모든 사랑의 표현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선교회 일을 도우실 때, 예배하실 때, 주일 성수나 11조 하실 때 혹시 어떤 동기로 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십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십니까? 받았기 때문에 하십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피곤해집니다. 짐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들을 주었는데 뭘 더 달라는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 이거죠. 예.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폄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벌써 더 큰 사랑이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뭘 더 큰 사랑을 달라는 겁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웃을 위해서 10분을 써도 아깝습니다. 자신의 시간 30분을 희생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깨달으면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점점 고귀해져 가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드릴 수 있도록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 목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와 희생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 번째 일이라도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예배할 때 힘들게 나오지 않고 정말 발걸음도 가볍게 그렇게 달려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길 바랍니다. 섬김의 이유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11조 주일 성수와 선교의 이유가 달라져야 되고 이웃에게 내가 이유 없이 참아야 되는 그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지금 삶이 힘들다고 자신을 개 밥그릇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혹은 무슨 죄 짓는 것에 넘기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죄에다 혹은 몸에 해로운 것에다가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침몰한 그 중국 배에 갇혀있는 그 도자기처럼 사방이 숨막히는 상황이고 암흑 속에 있다고 해서 혹은 태풍에 쓸려다니면서 해변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그런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혹은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깨트려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얼마나 뭔가를 잘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누구의 존경을 얼마나 받는가, 인기가 얼마나 좋나 하는 것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나,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 혹은 여러분이 누구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치를 환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압도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웃음 띤 얼굴로 휘바람 불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면서 사단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빠져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그 모든 것 회복하고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치를 항상 생각하고 가슴을 활짝 펴고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힘을 얻고 주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항상 기쁨으로 봉사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축복된 성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